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러브레터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도 얻으시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요, 나의 인간적 사고방식, 또 가치관,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관점으로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런 좋은 말씀이 있었구나도 참 의미가 있고 좋은 어떤 모습이긴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의 방향들, 내 영적인 어떤 지금 위치, 이런 것들을 한번 진단해 보는 거거든요. 아가서 말씀은 굉장히 사랑의 언어로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하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면밀하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감정적 사랑, 뜨거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는데, 이 아가서 말씀을 또 깊이 있게 또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 정말 내가 그런 술람미 여인처럼 신랑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는 참된 성도 맞나, 참된 그런 거룩한 신부가 맞는지에 대한 의심은 아니지만 그런 나에 대한 진단과 질문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든 인격적인 부분들이 진실된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이 저녁 묵상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사랑한다 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는요, 이제 1절, 2절, 3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죠?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 이 3장은요, 신부가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신부가 이야기하는 장면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네, 솔로몬, 신랑이죠. 그 신랑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 첫 번째, 이 아가서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기도 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3장은요, 어떻게 보면 이 아가서가 어떤 흐름적으로 어떤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간다기보다는 그 순간순간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다루고 있고, 그 사랑의 메시지가 어떤 실제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꿈속에서, 상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장면도 이 아가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장은 학자들마다 분분하긴 하지만 흐름이나 문맥상으로 제가 볼 때도 이 신부가 꿈에서라도 그 신랑 대신 예수를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이 3장의 말씀 가운데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꿈의 한 장면이다 라고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장소적 어떤 개념이 흐름상으로 뭐 이렇게 약간 조금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언제는 포도원에 있다가 갑자기 성 안에 들어오고, 또 성 안에 있다가 갑자기 또 어머니 집으로 가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갑자기 옮겨지는 듯한 그런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꿈의 어떤 장소, 시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에서라도 신랑을 간절히 찾고자, 신랑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 열망들이 지금 담겨져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본문에서도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마음은요, 히브리어로는 네펫이라는 단어예요. 네펫이라는 단어는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그 다음에 그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영혼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다 포함해서 의미하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네펫이라는 단어예요. 즉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인격, 감정, 생각, 전 인격적인 모습으로 신랑을 사랑하고 있는 참된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꿈에서의 표현 안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인격적인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진정한 그런 신부의 이 진실된 사랑처럼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뜨거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 또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를 서두에 많이 전해드렸는데,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 볼수록 어떠한 마음까지 함께 동반돼서 찾아오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술람 여인이 솔로몬, 신랑 된 솔로몬을 사랑하는 이 모습처럼 나도 정말 신랑 되신 예수를 진실되게 그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소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여러 가지 이제 균형을 맞춘다고 한다면 나를 면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맞는지,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진짜 신부, 진짜 성도가 맞는지, 이것을 우리가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이것을 잘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2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든 큰 길에서든 찾으리라 했지만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비슷한 지금 구문들이 1,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밤에 침상에서 또 성 안에 나가서 그리 이제 간절하게 이제 신랑과 함께 하고 싶은, 원래 함께 하고 있었던 침상에서 그 신랑이 보이지 않으니 거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어디서든 가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찾아도 뭐예요? 찾아내지 못하였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글 번역 성경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찾았다라는 단어와 또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히브리어적으로는 찾았다라는 것은 바카시라는 단어이고요.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마차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찾아도라는 이 바카시, 내가 찾는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요구예요. 내가 묻고 내가 찾고 내가 애를 쓰는 거죠. 그죠? 침상에서 나오는 애씀. 그다음에 성 안을 돌아다니며 그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계속 찾으려고 다니는 그 모습이 바로 바카시입니다. 그런데 마차, 이 마차에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신랑을 만나는 그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얻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1, 2절은요 사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가서는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역사적 관점으로, 또 문자적 관점으로 계속 이 모든 관점을 균형 잡힌 모습으로 넘나들면서 보는 어떤 해석법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한 가지 해석법으로 볼 수 없는 성경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석법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그냥 읽어내려 갔을 때는 그냥 한편의 사랑의 언어로만 보이지 이것을 해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연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알기 어려운 그런 성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1, 2절을 본다면 내가 찾으려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묻고,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찾는다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도 그런 말씀 살펴봤잖아요. 신랑이 아주 빠른 걸음으로 나를 찾아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얻은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을 마음껏 표현한다고 해서 왕의 사랑을 쟁취할 수 없는 그 위치였던 것처럼 1, 2절도 내가 찾으려고 찾고 그렇게 묻고 찾아다니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결론이 1, 2절에 나오는 것은 결국 구속사적 관점, 구원의 은혜가 이것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내가 요구하고 찾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3절입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또 묻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또 나오죠. 그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은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굉장히 구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어쨌든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니까 성안을 보호하는 자들이겠죠. 그 다음에 성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또 왕을 보호하는 역할도 할 것이고.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의미로 쓰여지느냐? 언약적 의무, 법규를 준수하고 법규를 보호하고 지키고, 이런 단어로 구약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히브리어적 복선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안을 지키고 또 감시하기도 하고 모든 성안의 움직임과 동선, 모든 질서 유지를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물었을 때 당연히 이들에게는 답이 나와야죠. 당신이 찾는 신랑, 당신이 찾는 왕은 저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명확한 답을 지금 하지 않아요. 알았는데도 답을 하지 않는지, 진짜 몰라서 답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가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우리는 이제는 역사적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 때로는 예루살렘 딸들, 이 모든 이들은 어떤 이들을 말하냐면 사실은 종교적 율법적으로 제사를 열심히 드리지만 마음으로 할례 받지 않고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어떤 해석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과 그 안에 거하는 왕을 보호하며 지키지만 마음으로 사랑하여 간절하게 신랑을 찾는 이 신부하고는 좀 대조적인 모습을 지금 아가서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관점이죠.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화려한 성전을, 지금 사실은 솔로몬 때이기 때문에 성전도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진 상태입니까? 그래서 그 성전에서 화려한 제사를 또 물량 공세로 제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제사, 마음의 예배 드려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술람미 여인의 위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인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근거가 되는, 또 연결되는 그 다음 9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드디어 어떻게 해요?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나치자마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명확한 답을 내지 못했던 그 순찰자들과 지금 어떻게 해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그들이 지나간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랑이 어디 있다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모습 가운데 신랑이 그를 만나러 오게 되었고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겠다. 이 장소적 이동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꿈 안에서의 어떤 표현이다라는 것을 또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위치적 어떤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집이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가장 독립된 공간입니다. 성 안이라고 하면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데요. 어머니 집, 내가 잉태한 이의 방은 우리만의 은밀한 장소, 우리만의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장소, 특별한 장소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서 나의 온 몸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들을 지금 4절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제 합창단 예루살렘 딸들한테 또 말하죠. 2장 7절에서 나왔던 아주 비슷한 표현입니다.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해요?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지금 내가 신랑을 만났어. 다시 만났고 그 신랑과 함께 내 어머니 방에서 우리만의 공간에서 그와 함께하고 온 이 시간을 방해하지 말고, 어떠한 것도 흔들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 지금 너무 좋다라는 것을, 행복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의 고백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러분도 그 고백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어떠한 경제적인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나 신랑 되신 예수의 관계에서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신부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장 중요한 계명, 우리 사도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목숨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배하라는 것을 또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들었죠. 제사의 거대함, 화려함으로, 그래서 종교주의적인 모습으로 갔던 그 것들, 이것이 바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질서를 유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약적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신랑인 솔로몬 왕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랑 되신 주님은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보다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그 신랑을 찾으려고 하는 신부된 성도들을 지금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봤던 마음, 네페시라는 단어처럼 우리의 영혼, 전인격적 생명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꿈에서라도 그분을 찾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는 말씀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성안을 순찰하던 주변에서 맴도는 종교인은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진짜 신부는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적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아가서 말씀을 도전적으로 지금 주고 계세요.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 진짜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진짜 신부들로 가득한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포에마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부로 남은 한 주간 가운데서도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찾아 또 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진실된 전인격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참된 신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진실된 사랑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세상의 모든 형편들, 삶의 모습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진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조정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포에마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